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25장 찬양하겠습니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셈.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셈.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들이셈.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 교도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입니다. 교동문 81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내가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용근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를 저리 하나님으로 나아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신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이 나라의 형편을 주님께 아뢰며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소망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저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심령이 청결한 자가 주님을 볼 것이라 하셨으나 우리의 삶은 주님께 부끄러운 모습이 많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웃을초 정케하시사 우리의 심령을 맑히시고 정한 세마포로 입혀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과 동행을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붙드사 이 세대를 붙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 분별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서로 함께 모여 예배를 못 드리는 상황에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품으사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도들의 교제가 서운해지지 않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진리 안에서 섬기게 하시며 십자가의 능력으로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반석이시며 요새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셨사오니 주님 긍휼과 자비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서 코로나가 하루빨리 물러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추격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신 구름기둥 불기둥의 권능을 이 나라 위에 펼치시사 이 나라가 주님의 공의와 진리로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받기 위해 세우신 모든 교회도 그 본연의 모습인 소금과 빛을 이뤄 세상에서 버림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위기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던 여호사밧처럼 역사의 주인이시오 심판자신 하나님 아버지께 이 나라를 위해 회개와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전하시는 말씀 가운데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사 그 말씀이 두렵고 험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생명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임을 고백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 방역으로 청소를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들과
이 예배를 위해 반주와 영상 제작, 방송으로 애쓰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이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사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크신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예배의 모든 수도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나라를 버리시지 않고 새롭게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구약 성경 1295페이지 정도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장이나 만난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허물의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오래간만에 우리 시온 찬양대에 찬양을 하겠는데요. 찬양대가 지금 이 시간에 하는 것은 아니고 각자 영상으로 올린 찬양을 함께 모아서 반가운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이 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의 마음을 잘 헤아리는 자녀들을 철들었다 하지요. 자녀의 기준이 아니라 부모님의 원하는 것을 잘 헤아려서 그 필요를 채우는 것이 지혜로운 자녀라고 합니다. 신앙생활도 내 기준에서 필요한 것만을 구하는 수준에서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본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을 말씀합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은 마음이 없는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천천수장이나 만마리 강물 같은 기름으로 또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몸의 열매를 드릴까 했는데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생각했는데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1년 된 송아지는 번제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제물이었어. 천찬의 천천순양이나 만만의 기름은 제물이 엄청나다는 것이지요. 풍성함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허물을 위해서 맏아들을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했는데 자신의 허물을 속죄받기 위해서 맏아들을 드린다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는 상당한 일입니다. 하지만 천천의 수량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심지어 맏아들을 드린다 해도 마음이 떠난 열심은 제물은 하나님이 멀리하신다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에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합니다. 제물보다 중요한 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귀한 걸 드려도 사람이 드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가인은 제사를 했지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았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모습으로 찬양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런 가인과 같은 사람의 제물은 받지 않으십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제물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 한 번의 예배만이 아니라 한 주간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온 삶으로 주님 내 이 삶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삶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8장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모습을 화려하게 보장할 수는 있지만은 지난주 말씀한 대로 새 영으로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맑은 물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 새 영, 성령님으로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변화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를 기대할 수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기쁜 예배가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새 마음으로 변화를 받은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릴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합니다. 변화되지 않는 마음으로 아무리 값진 제물을 드려도 형식적인 것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형식의 믿음 생활을 내려놓고 굳은 마음을 깨트려서 새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닮은 온유와 겸손과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수, 예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그러면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참된 제물이 무엇인가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합니다. 먼저 오직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을 본받아서 옳은 것을 실천하고 그런 것을 반대할 줄 아는 것입니다.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기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 때에 이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에는 충실했는지 모르지만은 정의를 행하는 일에는 소홀했습니다. 힘이 있는 자들이 없는 자들을 착취하고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잘못된 재판을 합니다. 제사장들은 삭슬 위에 교훈하고 선지자는 돈을 위해서 점을 치고 나라가 안전할 것이라고 하는 헛된 말을 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정의를 행하고 죄를 멀리해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이익 앞에서 무너진 것입니다. 육신대로 육체에 좋은 대로만 산 것입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3만 명의 군중이 동원됐습니다. 새로운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법궤를 싣고 그 앞에서 여러 악기를 동원하면서 장엄하게 연주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긴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법궤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되는데 자기들의 기준으로 자기들의 의의를 나타내고자 새 수레를 만들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좀 거들먹거리면서 운반한 것입니다. 그 결과 맨 앞장섰던 우사가 법궤를 옮기다가 죽는 불상사가 이어졌고 그 잔치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초장집이 되고 말았습니다. 궤를 옮기려고 하는 계획도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내 방법일 때가 많습니다. 내 이익, 내 중심일 때가 많습니다. 잘 믿는 길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내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지금은 저마다의 생각과 삶의 방식을 주장하는 다원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자신의 이익에 부합되는 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시면서 순종이 없는 재물을 싫어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지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마땅히 행할 것을 힘쓰라 했습니다. 부모님이 원하는 것을 아는 것보다 한 가지라도 해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 같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받고 싶은 대접을 남에게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친절도 받고 싶고 칭찬도 받고 싶은 그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입니다. 자신이 받고 싶은 사랑과 섬김을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의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정의 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거창한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작은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도 주의를 받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우리가 찾으면 그것이 바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하는 제물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합니다. 인자라는 말은 사랑과 긍휼의 뜻으로 사람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도 남에게는 너무나 엄격해서 쉽게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을 용납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받은 사랑과 용서를 제대로 못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허물만 보면 그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고 자신의 허물을 용납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형제의 허물을 용서하고 품어주어야 합니다. 정의가 살아있어야 공평한 사회가 되지만은 공평한 사회가 된다고 이상적인 사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의가 이때 사랑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저도 전에 예화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미국의 라가디아 판사가 그 배가 너무 고파서 빵을 훔친 노예를 재판하는 데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정은 딱하지만은 훔친 것이기 때문에 벌금 10불을 언도합니다. 그러면서 그 벌금을 자신이 내겠다고 하고 이 노예를 돌보지 못한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고 합니다. 바로 나중에 이분이 뉴욕 지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정의가 필요하지만 그 위에 사랑이 필요합니다. 인자를 사랑하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만이 아니라 남에게 적극적으로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사랑스럽고 미움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것이 밉게 보입니다. 자신의 눈에 따라서 인간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밉게 보는 사람도 자신이 예쁘게 보면 그 사람은 예쁜 것입니다. 허물이 더 보이는 사람도 내 관점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임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신에게 잘하는 사람이나 내 기준에 맞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품을 수 있는 사랑과 용서를 배우며 실천해야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혹은 세대마다 사랑의 표현 방식은 달라도 중요한 것은 사랑의 마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생각만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실천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구하시는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참된 재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함께 행하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라, 보조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2인 3극의 경주에서 한 사람이 구호를 외치면 거기에 호흡을 맞추고 발을 맞추듯이 신앙 경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호흡을 맞추는 것입니다. 자신의 호흡으로만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호흡과 구별을 맞추는 것입니다. 빌립보 4장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바울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므로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을 누리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한 것 이외에는 삶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에녹은 이상적인 신앙인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보시니까 매일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요건이 됩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무엇보다도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앞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행하시는 주님을 겸손하게 의지하며 따르는 것입니다. 겸손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겸손의 생활이고 신앙생활의 알파와 오메가가 겸손입니다.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함이 없는 충성과 봉사와 헌신은 하나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삶의 모든 열매는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함에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기를 위한,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 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옥에 갇히면은 복음 전파에 손해가 될 것 같은데 바울은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되었다 합니다. 빌립보 1장에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오히려 복음 전하기 어려운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역자들이 바울을 대신해서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 결국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에 진보가 되었다, 진전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자신의 어떤 유익이나 목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도가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성도들이나 특히 목회자들은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합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자신을 위한 것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부흥되어서 자신이 유명해지고 과시하고 자존감이 높아지는 그런 의도로 일을 한다면 아무리 무슨 열매가 맺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에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살든지 죽든지 괜찮다고 하는 자세로 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변화된 심령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참된 예배로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도 그리스도만 존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며 승리한 것 같이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겸손히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하시면서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제사를 정성껏 드리면은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닌가, 이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11조 잘 드리니까 나는 되었다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도 잘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의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인자를 사랑하지도 아니했고 겸손하지도 아니했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않았지만 미가서 2장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며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께 만만의 기름 수장을 드린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도 드리지만 그것만이 하나님께 나가는 재물이 아니라 그것만 드린다고 하면 다 했다라고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와 재물이 무엇인가를 알라,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악을 행합니까? 하나님께 제사만 드리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잘못되니까 삶이 잘못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을 별 죄책감도 없이 행하게 됩니다. 나는 할 거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삶이 엉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에 신천지부터 시작해서 최근 사랑제일교회까지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해서 개신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싸늘합니다.
대부분 교회가 방역 수칙을 지키고 정부 정책에 따르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일부 개신교 신자들과 교회들이 언론에 표적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모습들이 지금 전달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현대사에서 개신교가 이렇게까지 비난 대상이 되었던 것이 아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에 에브레인트웬트 모니터라고 하는 곳에서 한국인의 종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거기 보면은 불교와 가톨릭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개신교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힘든 사기꾼 같은 이런 이미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참으로 말하기도 부끄럽고 가슴이 아픕니다. 물론 세상은 대체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시선이 늘 곱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지지를 얻지 못하고 비난받는 것이 오직 오늘의 일만도 아닙니다. 교회 지도자의 각종 추문과 교인들이 다투고 이성만 차리는 것들이 드러나면서 교회의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형성되었던 차에 코로나19로 기독교 이미지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올해 4월에 넘버스라고 하는 곳에서 조사를 보게 되면 국민 70%가 코로나 발생 이후에 기독교인에 대해서 더 부정적인 감정이 생겼다 말합니다. 최근 분석 결과를 보게 되면 코로나19 이후에 개신교에 대한 이미지가 그 1위가 뭔가 하면은 거리를 두고 싶은 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미지로 꼽혔다고 합니다. 31%라고 그래요. 교회가 단지 나쁜 이미지 못 믿을 존재를 넘어서서 관계를 끊고 싶은 존재까지 된 것입니다. 부도덕한 사람이 개신교에 더 많이 몰린 것도 아니고 개신교의 가르침이 비도덕적인 것도 아닌데 왜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깊이 대상이 된 것인가? 그것은 아마도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는 집단 이기주의 그리고 최근에 사랑제일교회의 문제와 목사의 정책적인 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방역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언론이나 정부나 방역 당국이나 다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일부 교회의 모습이 교회의 여러 가지 언론에 오르면서 교회가 코로나 확산에 희생력이 된 것 같아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언론을 통해서 비치는 교회의 모습은 대중들에게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느 한 교회, 어느 한 집단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한국교회 전체에 무거운 책임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민들은 이렇게 비난하는 것의 이면에는 그래도 한국교회가 이 나라의 기대가 소망이 되지 않겠느냐고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그들의 그 국민들의 마음이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불안과 우울이 지내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희망을 던져주는 역할을 그들은 기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라도 일부 일탈하는 교회와 손을 긋고 한편으로는 방역과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한국 교회가 방역 지침에 잘 따르고 있고 노력하는 그 이미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사회와 동떨어진 자신들만의 언어로 이야기하고 세상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이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달라졌다면 이 기회에 반성하고 다시 말하면 우리만 예배 잘 드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에만 그저 집착을 해서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알지 못하는 현명하지 않고 책임의식 없이 살아왔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이 사회의 건강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기 자기내림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경건한 선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저녁에는 선원들을 모아서 예배했습니다.
어떤 선원들은 한국에 이르게 되면 습관처럼 사찰자로 갔지만 선장은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배는 아프리카 노예를 잡아서 미국에 파는 배였습니다. 선장에서 경건한 모습을 보이기 전에 노예를 파는 더 큰 죄를 범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미가시대 사람들처럼 내 마음대로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취하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내 말씀대로 말씀을 해석하고 그것이 옳으냐 그것이 맞으냐 그래서 다 어떤 걸 다 잘하고 있는 것처럼 고집하며 사는지는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엉뚱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한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지고 갈 참된 예물임을 오늘 말씀합니다. 내 중심의 신앙생활을 버리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주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구하시는 옳은 것을 분별하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정령 받으실 만한 참된 제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주님 앞에 참된 제물로서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사회와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 책임 안에 우리 자신도 있음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 변화를 받아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구하고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잘 알아서 보다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을 옳은 것을 분별하여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8월 19일부터 모든 예배와 모임을 비대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은 2.5단계를 시행 중에 있고 전국적으로는 9월 20일까지 2단계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단 총회에서도 2단계 종료 때까지는 비대면 예배를 공고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문자를 보낼 때에는 현장 예배를 9월 20일 주일에 한다 그렇게 문자를 받으셨는 줄로 아는데요. 그것이 이제 변동이 되어서 20일까지가 2단계가 이제 진행이 되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일부터 현장 예배를 하려고 합니다. 추후 변동 사항이 있으면은 문자나 혹은 전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청소년 청년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아동부 주일 예배는 주일 오전 10시에 아동부 영상으로 예배합니다. 다른 모든 예배와 모임도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모이지 않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서 힘써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속히 이 사태가 진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과 또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안에서도 기도와 사랑으로 살펴주시고 또 비대면 모임, 요즘에 SNS 상으로 또 인터넷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여러분 이 찬양대가 그렇게 또 얼굴로서 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부서와 기관과 또 구역이 이러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또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각자 삶의 처소에서 개인 경건 생활에도 힘쓰시고 또 감염 확산과 예방을 위해서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에 공간을 정숙하게 구별하시고 옷차림도 단정하게 하시고 예배 시간 최소 5분 전에 마음을 모아서 기도로 준비하시면서 있는 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가정별로 모두 줬다가 교회에서 예배 모임이 시작될 때에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개인 경건 자료가 문자를 통해서 전달이 되게 됩니다. 이제 매일매일 그 내용을 받으시면서 그 말씀을 보시고 또 말씀의 그 문자 안에 있는 그 메시지를 보시면서 기도하시면서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시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다같이 찬송가 44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며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님과 동행하면 고맙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모든 것을 알고 살 때에 주와 함께 계신 믿고 자려네. 주 너의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재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며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땅과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